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다 함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언젠가라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원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강도의 스토리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영생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그러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또 반면 또 상당히 어려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사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죠. 근데 참 재밌지는 않지만 이런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결혼으로 인한 네피림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을 때 그 옥은 어디고 그 영들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 유다서에 나온 타락 천사들의 그 존재,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네피림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성경에 있는 우리가 고대에 있었던 스토리들에 대해서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그 감각이 상당히 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떤 힌두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요가나 이런 걸 통해서 명상 묵상을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하려고 해요. 심지어 마약까지 하면서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세계가 그 모든 영적인 세계의 실제이라는 것, 실제. 악한 영도 존재하고 귀신들도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세계, 심지어 귀신과 마귀의 세계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세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시고 주권 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낙원에 대한 부분, 이 낙원에 대한 원어적인 부분이나 문맥이나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실 해답은 없어요. 낙원이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이 낙원이라는 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사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강도와 함께 우리가 낙원에, 이 강도처럼 예수님하고 함께 이 낙원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러나 성경적인 가설을 제안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그것을 무엇을 믿든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낙원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낙원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앞, 뒷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오늘 이 본문, 이 하늘에서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양 옆에 강도, 두 강도가 달려있고 가운데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이 사건. 이 손목과 양쪽 손목과 발등에 대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숨을 쉴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손발을 당겨서 가슴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 숨 쉬는 것이 이렇게 우린 축복이고 편한데 숨 쉬는 것이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그분의 심장이 찢어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주받아 그 위에 달려 있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도, 사도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백부장도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하늘에서 마치 조명 하나를 밝혀서 이 십자가의 현장을 비춰주는 것처럼 오늘 비춰주는, 마치 그 영국의 현장처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양옆에는 강도짓을 하다 잡혀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너는 사형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죄인들. 그런데 이 죄인, 이 두 강도가 마태복음에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달린 범죄자 중 하나는 그분을 욕했고 많이 조롱했죠.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메시아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메시아라면 어떻게 매달려서 죽을 수 있냐. 구원해봐라, 너 자신부터. 그리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고 나도 한번 구원해보지 않겠냐라는 정말 파렴치하고도 악한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의 고백을 했다거나 뉘우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번 메시아거든 한번 구해보시지. 나는 회개할 생각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데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어디 구원해봐 라는 말로 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편 강도가, 이제 문제는 이 다른 편 강도, 이 사람의 오늘 그 표현과 그의 고백이 중요한 믿음의 어떤 우리에게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 이 사람이 욕을 했다는 부분들은 실제인 것 같아요. 성경이 왜 다릅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 사람이 처음에 둘 다 같이 욕하는 부분을 마태복음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서 이 한 강도 안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억울하게. 왜냐하면 이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심지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분이 다니시면서 유대 온 그 갈릴리까지 다니면서 이방에까지 가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살려주신 놀라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삶의 변화도 없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마땅할 벌을 받아 달린 것뿐이죠.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이러한 아무런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도 없이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한 강도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 그 전부터 그가 들었던 소문이나 그가 이미 눈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고쳐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섬기고 회개하라고 알려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말씀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영혼 안에 떠올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매달리는 동안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터치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이분의 왕국이 올 것이다. 지금은 이분이 죽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죄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분의 메시아의 왕국은 올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이 그 안에 싹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저 사람들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구나.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고, 회개하라고,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가까이에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까지는 말씀하셨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한 번도 주님하고 그 전에 1대1로 맞닥뜨려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강도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매달리는 그 가운데서 그 안에 아무것도 고백하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어도 놀라운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셨어요. 어떤 과정인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온 것처럼 되고 누구의 전도로 온 것처럼 되고 내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저절로 교회에 온 것처럼 됐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언젠가 그 보좌 앞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댈 것이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또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믿는 그 존재들은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과정과 절차가 다를지라도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성령이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바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놀라운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는 분명히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그가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강도가 그분을 욕할 때 그가 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고 있는데 자 41절에 40절부터 보면 그가 꾸짖어요. 죄인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얘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분이라는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이미 인정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다른 번역에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라는 고백을 해요. 주여.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여라고 할 수도 있죠.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그 무덤에서 왔을 때 라보니여 그래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행했던 사람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말씀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서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메스터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분, 그 권위와 권세를 받으신 그분,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우리의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께서 참 전 이것이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 빼고 제사장들하고 친하니까 보호받는 거야.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리는 현장에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함께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같이 갔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마리아가 그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기록들이 초대교회 기록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고백하는 주의 왕국, 이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 언제 이루어질 왕국이에요? 원래는 이루어질 계획이었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국가가 거절함으로써 이것이 미뤄져서 언제요? 7년 환란 이후에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질 그 왕국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메시아 왕국은 끝났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이 사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의와 구원으로 진행되는 믿음의 어떤 프로세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샘플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예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합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현대교회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원받다고 은혜로 구원받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인간의 의와 공로가 들어가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믿음 생활, 숨 쉬는 거 할 수 있으세요? 저 숨 잘 쉽니다. 숨 못 쉬어보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화장실 가시는 거 잘 하세요? 화장실 잘 못 갈 때 있죠. 불편해서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겨갖고 화장실 가는데도 잘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3일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느끼죠. 먹고 화장실 가는 모든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모든 것,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은 놀라운 그의 믿음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답을 하세요.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건 뭐냐면 그를 격려하는 것이죠. 너 반드시 될 거야, 이것이. 자, 이 사람은 주의 왕국이 언제 될지 모르죠. 2000년 후에 7년 한란을 통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의 기도는 믿음을 고백하고 분명한 것이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today,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사건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의탁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를 위로하면서 확실한 그의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정말 중요한 기회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들을 부어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십자가에 이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가 달려있을 때 이 두 강도는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영벌로 떨어지느냐 영생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사실은 서 있었던 것이에요. 본인들은 몰랐지만 그들 가운데 내 좌편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그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상징성입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생에 합당한 의와 구원을 선물로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적인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연약함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안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죠. 믿음 생활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같이 기도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들을 치료받고 견고하게 돼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길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일을 겪어도 되지 않겠죠. 그러나 과정이 있으니까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께서 신랑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오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확실한 말씀,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안식교인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이 원어에 보면, 여러분 이 쉼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쉼표가 나오잖아요. 이 43절에 보면 쉼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 쉼표가 없어요. 이 쉼표를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43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쉼표를 찍었다면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에 붙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안식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들, 킹제임스를 포함한 모든 성경들은 사실은 오늘을 뒤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앞에 점을 찍어서 뒤에다 붙여서 바로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안식교인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를 말하냐면 오늘 낙원에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낙원에 같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낙원이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어떠한 곳이었는가? 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봐야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성경 본문을 다 같이 보려고.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디로 가셨냐?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땅의 중심부에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낙원과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중심부가 어딥니까? 땅의 중심부 안에 거대한 그 빈 공간 안에 태양보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온도의 그 공간이 땅의 중심부 안에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러시아 어디서 뭐 연구를 했는데 몇 킬로를 파고 들어갔더니 뭐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 뭐 어떤 소리가 났다. 뭐 그런 얘기. 사람 소리 막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막 왜 떠드는 막 그런 소리를 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생길 수가 있죠. 예.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본문에는 없어요. 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 자,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 네. 세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죠. 그 낙원의 수문장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요?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사람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해요. 왜 너무 이렇게 막 뜨거우니까 나 물 좀 찍어다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를 지금 부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뭐 상징 아닙니까? 상상 아닙니까? 이걸 실제로 저는 봅니다. 실제로 보고 이 성경의 표현들을 문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부자가 있는 그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낙원과는 같은 장소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요? 땅 밑에, 땅의 중심부에. 그러나 그 땅의 중심부 안에 두 장소가 같이 있었지만 가운데 깊은 골이 있어서 서로 절대 건너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바로 이 낙원과 지옥이 땅의 중심부 안에 있었고, 구약의 성도를 포함한 의로운 자들은 그곳 낙원으로,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부나 하데스나 뭐 게헨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음부, 이 사망과 음부, 계시록에 보면 이 사망과 음부가 마지막에는 어디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이 음부가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도 낙원은 옮겨졌지만 지옥과 음부는 바로 땅 밑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또 다른 가설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뭐가 맞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니까 땅 밑에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낙원은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졌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낙원에 끌려 올라갔다고 얘기할 때 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낙원은 땅 밑에 지하 중심부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낙원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공간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다음 지옥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도 땅 밑에 있거나 혹시 지옥도 그때 같이 공중으로 끌려 올려져서 이 낙원과 새 예루살렘 성과 좀 그래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거리를 두더라도 비슷하게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실 땅 밑에 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 밖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는 성경의 표현들, 계시록에도 여러 번 그런 본문들이 나오죠. 예.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는 것. 여러분, 성 밖에 있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 안과 성 밖과 바깥 어두운 데를 구분을 하셔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직접 가서 보고 왔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려면 내가 갔다 왔고 갔다 오지 않았다.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영적 공간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영의 세계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깥 어두운 데, 성 밖에 있는 것과 성 밖과 바깥 어두운 데는 같은 장소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바깥 어두운 데라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 어디에도 중간지대는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곳은 없습니다. 음부와 지옥과 이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에 슬픔과 눈물과 이를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쌓은 상급이 없어서 성 밖에 쫓겨나거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매를 맞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상급은 뺏길 수 있습니다. 상은 뺏길 수 있어요. 자기의 의로. 내가 비록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해서 내가 나의 영광으로 취하고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이런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상은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믿음의 재료가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들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은 감당했지만 내면에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가 상급이 있다고 절대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저는 이 바깥 어두운 데와 성 밖을 같은 단어로 보고 이것을 저는 지옥으로 이해를 해서 예루살렘 성과 이 성 밖에 있는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지옥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낙원과 지옥도 동시에 위치 이동을 해서 낙원은 새 예루살렘으로
지옥은 새 예루살렘의 밖으로 떨어져서 그 사이에 여전히 또 누군가 왕래할 수 없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그 누군가 아니면 왕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예. 무엇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실제라는 것이죠. 예, 실제. 근데 많은 어떤 학자들이 이것을 이 성경에 있는 이 근거들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낙원은 원래부터 저 삼층천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번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오늘 본문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띄워주시고요. 네,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얘기할 때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에녹 일서를 얘기합니다. 그 에녹서에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여기 있는 이 영들은 물론 인간의 영혼들이 죄로 타락해서 분명히 죽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에녹서에 보면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에녹서 유다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참고를 해보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도 설명을 해줬는데 에녹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서에는요, 왓처가 나옵니다. 왓처. 혹시 넷플릭스의 영화 나오는 영화 중에 왓처라는 그 영화의 제목을 혹시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제목을 본 것 같아요. 예, 그 왓처가 나와요. 근데 그 왓처를 번역하면 이제 파수꾼이죠. 파수꾼. 그 파수꾼이 에녹서에 나옵니다. 예, 굉장히 사실은 이 딥스테이트라든지 이런 마귀와 가까운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잘 알아요. 마귀와 타락 천사에 대해 굉장히 잘 압니다. 예, 현대 교인들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존중하는 것 같아요. 자, 에녹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파수꾼은 타락한 천사로 하늘을 버리고 인간 여인과 동침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은 거인들로 불렸고 그 몸에 악한 영들이 왔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죄악된 행동을 가르쳤고 땅을 계속 오염시키다가 큰 종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에녹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타락 천사들과 그 네피림 세력에게 선포를 했는데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은 파멸하여 땅 안에 남아 영원의 날을 옥에 갇혀 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 자, 그들은 옥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사탄과 사탄의 타락 천사들은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으면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들이 지금 에녹서에는 갇혀있다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다른 존재들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타락 천사가 맞기는 맞는데 지금 루시퍼를 중심으로 한 그 쫄개들 타락한 3분의 1들은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게 맞아요. 그들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 근처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두루 아래 위로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보좌까지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받고 있었어요.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 이게 보면 7년 혼란 중간을 통과할 때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이 벌어져 땅으로 쫓겨나요. 그때는 하늘을 못 갑니다.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틀리고 에녹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에녹서에 말하고 있는 심지어 에녹서를 보면요. 여기에서 갇힌 타락천사 200명의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남아있는 이름의 그 타락 천사를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적이 있거든요.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예, 그 타락 천사에게 영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귀신 들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그 귀신을 쫓는 현장에 너 이름이 누구야라고 했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라무엘이야, 라무엘. 너 이름 뭐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악한 영이 라무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무엘이 그 에녹스에 보니까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갇혔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언급해보고 지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난해한 부분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 번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들이 갇힌 옥은 어디냐? 그들이 갇힌 옥은 저는 무저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저갱. 그 무저갱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땅의 밑에 낙원과 지옥과 그 사이에 있는 깊은 구렁, 그리고 더 밑에 있는 바닥 없는 그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무저갱의 두목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바돈, 바알부온.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바돈. 그가 누구예요? 어디 등장해요? 에녹스에 또 등장을 해요. 타락 천사로. 그가 무저갱의 왕으로 돼 있고, 그가 그 무저갱의 문이 열려요. 그럼 여러분, 무저갱의 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 엽니다. 하늘에 떨어진 자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너 이제 열어도 돼.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황충이 나와야 되니까. 황충은 어떤 영물이죠. 근데 그 영물이 누구의 부하냐면 바로 이 아바돈의 부하예요. 이 아바돈은 타락천사라고 에녹스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에 갇혔냐면 타락천사들과 네피림의 영들, 바로 타락천사의 자녀가 네피림이죠. 그 네피림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왜냐하면 네피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악한 영들이 물로 다 뭐라고 나와서 천국과 낙원과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예, 그들은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락 천사들과 그들의 후손 네피림은 어디로 갔냐? 그 사이에 있던 무저갱으로 갇혔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에녹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좀 헷갈립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낙원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무저갱에 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 낙원과 지옥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보셨죠? 거지 나사로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 강도와 함께 낙원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구분은 되지만 같은 땅의 중심부 안에 있는 공간 속에 같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낙원에 계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무저갱에 계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선포하셨을 때 그 무저갱에 있던 악한 영들과 그런 존재들이 주님의 선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너희들이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내가 죽었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할 것인데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 시대가 올 것이고 너희들이 진멸될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기회를 줬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예. 영적 존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영혼에게도 한 번 이들이 육신으로 살 때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에녹서의 배경과 똑같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걸 이해하기 원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할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원래는 예수님이 승천 전까지는 이 땅의 중심부에 뭐가 있었다고요? 낙원과 지옥, 다른 말로 하면 음부, 이것이 같이 있었고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었고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 없는 구덩이인 무저갱이 있었다. 이 무저갱에 갇힌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 왜 영적인 존재들을 갇혔냐? 그들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공중에 권세하는 자로 있는데 왜 그들은 네피림의 영들과 함께 그 밑에 갇혔냐면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을 넘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인간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또 헷갈리죠, 그러면. 아니, 천사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그들과 관계를 가져서 네피림을 낳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천사들 대접할 때 그 천사들이 2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파송받았어요. 근데 3명의 천사가 왔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천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되게 유력한 천사이고 바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50명, 40명, 30명 하면서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0명까지 내려갔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내려가서 한 명만 그랬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났습니다. 한 번만 더 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10명으로 끝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대접합니다.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먹었죠. 그러면 천사가 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서 잘 이해해 봅시다. 땅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땅에 천사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몸을 입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누가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천사들이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 성문을 지나서 그들이 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미소년같이 출중한 젊은 남자 둘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들을 봤어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걸 봤을 때 어디로 가나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동성애자들이 다 쫓아서 롯의 집에 온 것입니다. 너네 집에 그 젊은 남자 2명 들어갔지? 끄집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그 원어로 보면 바로 동성애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어요.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문을 닫고 롯을 끄집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먹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그들에게도 성관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영적 존재이면서도 육체를 입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몇몇 사람만 그렇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옥스퍼드 그 성경 사전에 보면요. 굉장히 장로교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셈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여태까지 이해를 했는데요. 오히려 요 근래에 와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돌이키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말하는 의미로 가자.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분명하다. 그래서 에녹서를 요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이해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SF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고대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파고 들어와서 이단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음부가 뭔지, 낙원이 뭔지, 원래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현재는 어디 있는지, 무저갱은 무엇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몰라요. 천사와 마귀와 지옥과 천국과 이런 개념을 너무 모르고, 현대에 있는 교인들은 그냥 이 현대에서, 왜냐면 목회자들조차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지, 인간의 편에서의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낙원과 지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사실 우리는 오늘 다 일어나서 춤을 췄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춤을 추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춤을 췄어요. 보셨어요? 어린아이가 춤추는 것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에 참여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박수치고 그냥 웃으면서 그 정도였지만 어린아이는 춤을 추는 거예요. 나팔 불며 춤을 추면서 막.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그 낙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어졌고,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죠. 회개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한 번에 그 죄들이 다 끊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성향 자체가 인정하는 성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성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 앞에 매일매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시도록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영혼의 세계에 예수님이 신부로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확신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완전 확정을 짓고 정말 주님과 관계를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맺고 회복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좌절과 고뇌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성향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인정하고 돌이키고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아버지여 이루어낼 수 있도록 또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영의 세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에 늘 접하고 악한 영들을 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의 그 더러운 영들, 마귀의 세력들을 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Hallelujah.